지난주 말씀에 6번째 대접이 쏟아지자 경계가 사라졌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의 경계가 사라졌습니다. 세상과 교회가 더 이상 구별되지 않음이 6번째 대접을 통해 나타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경계가 사라지고 또 세상과 교회 사이가 구부러진 일은 우리에게 더 큰 심각한 또 강력한 영적 전쟁으로 나타남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모습은 아마겟돈 대혼란과 같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심각한 또 심해지는 영적 전쟁의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 혼자 잘 믿어서는 도저히 버틸 수가 없는 시대를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 아마겟돈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일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진짜였는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했었는가?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는가를 확인하는 지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심해지는 영적 전쟁 속에 승리가 약속되어 있음을 믿는 자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일어나라, 깨어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이제 마지막 7째 대접이 쏟아 부어지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라. 7째 대접이 공중에 쏟아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공중은 영어 성경으로는 공기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공기, 우리가 생활하는 가장 필요한 영역에 대접이 심판이 쏟아졌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의 근간이 되는 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부어졌습니다. 피할 수 없는 심판입니다. 1차적으로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 공기가 오염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기 오염이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겪고 있는 일 같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인류의 죄가 삶의 근원을 파괴를 합니다. 인간의 편리를 위해 자연을 파괴한 일이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았는데 오히려 인간에게 멸망의 길이 또 파괴의 재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고대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일로 가장 저주를 받은 존재가 땅, 피조물이었습니다. 인간의 욕망으로 만들어진 그 사회와 사회 구조의 악으로 인해 특정 집단은 이익을 누릴지 모르겠지만 많은 이들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힘없는 자들은 더욱 억울한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인간의 그 욕심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우리는 직접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의 이동이 딱 멈추고 생산이 멈추니까 지구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사람이 지구의 바이러스였다라고도 이야기도 합니다. 사람이 갈 수 없게 되자 세상이 깨끗해지는 일이, 자연이 깨끗하고 회복해지는 일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피조물들이 다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으며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을 회복시킬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혼자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혼자만 잘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위해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자연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조금 불편해도 자연을 살리고 자연을 지키는 일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기장교회에서 굉장히 유명한 전주의 안디옥 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 원로 목사님이 개척하신 교회였거든요. 근데 6,000명까지인가 모였던 교회입니다. 지금도 그 정도 모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모토가 불편하게 삽시다였어요. 그 비행기 경납고를 갖다 놓고 예배당으로 쓰면서 예배당 안에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도 없고 지금은 이제 편하게 많이 생겼지만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인은 불편해야 됩니다. 불편함을 선택해야 됩니다.
나의 불편함이 많은 이웃을 살리는 일이 됩니다. 자연을 살리는 일이 됩니다. 라고 가르치셨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불편하게 살 수 있는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조금 불편하면 다른 사람은 희망을 갖습니다. 너무 싫어요. 그건 안 되겠는데요? 내가 조금 섬기면 다른 사람이 편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를 함께 꿈꾸고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내가 조금 희생하면 저도 7단지에다 맨날 주차하고 와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작은 실천이 더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불편하게 살 수 있는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7 대접이 쏟아지자 하나님의 보좌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무슨 음성이 들렸느냐? 되었다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도 다 이루었다, 이제 다 끝났다, 완성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이 다 이루었다가 수동태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 종료되었다, 이제 다 끝났다, 완성되었다, 그런 뜻이지요. 보통 이 단어는 당시에 상인들이 값을 완전히 다 치루은 것을 의미를 했습니다. 또 제사장들이 제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사용됐던 단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일은 우리를 살릴 준비가 다 되었다, 승리했다,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깨끗해졌습니다. 아닙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완전히 깨끗해졌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멋대로 이제 나는 다 자유인이다 할 것이 아니고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 그 은혜에 감격하며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희는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와 그 구속의 그 역사와 그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와 심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 다 이루었다, 되었다가 다 이루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7 천사가 대접을 어디다 부었느냐? 공중에 부었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게 공기라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또 성경에는 공중을 다른 의미로도 사용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 대해 대접을 부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우리를 불순종하게 만들고 우리를 유혹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욕망과 쾌락과 그 좋은 자리, 죄님을 따라가는 자리를 유혹하던 그 존재에게, 자에게 멸망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어떻게 승리가 나타났는가, 우리 18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보좌에서 되었다라는 소리가 말씀이 들리니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들리고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큰 지진이 얼마나 큰지 사람이 이 땅에서 본 적이 없는 그런 지진이었습니다. 여기 이 번개와 우레소리와 또 음성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타났습니다. 보좌,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음성과 우레소리가 들렸습니다.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셨을 때 똑같은 장면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번개와 우레 소리와 구름 소리 같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장면이, 그 다음 장면 보여줘 볼까요? 2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번개와 이 구름 소리,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하는 자들의 멸망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습니다.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사탄은 멸망을 하고 성도는 승리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는 일이 성도가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와 싸우기를 바라지요. 스스로 죄를 향해 죄와 다투고 덤빕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오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가르칩니다. 그 일이 승리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죄에게 집중하면 죄는 못 이기지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죄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어두움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어두움과 싸우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두움하고 이긴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죄하고 이긴 적이 있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있어요? 있으면 교만함이 생기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정도로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빛 가운데 없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나에게 쓸모없는 것들이 사라지더라. 그 말씀을 하신 거지요. 죄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어두움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빛을 향해 가야 어두움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어두움과 싸울 생각하지 말고 빛을 향해 나아오십시오.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게 성경의 지혜 있는 가르침입니다. 이 일을 오늘 말씀은 19절, 20절에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20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가 없더라. 세상의 권세 잡은 자, 멸망으로 세상을 이끌던 어둠의 세력이 멸망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큰 성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바벨론이라고도 하고 또 옛적에는 소돔이라고도 하고 또 애굽이라고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큰 성은 큰 성 바벨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과 맞서는, 하나님의 자리를 충분히 차지할 수 있는 세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들을 영적으로는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곳에 부어질 것이다, 부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자기들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지만 그 일은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심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 곳이 없어지는 것처럼 영원할 것처럼 여기는 것들이 말씀은 분명히 사라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옛 것은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것처럼 이전 것은 사라지고 새로운 것이 나타나는 일이 분명히 생깁니다. 악함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세상에 심판을 안 받는 악함은 없습니다. 악함이 어떻게 악함의 심판을 받았습니까? 악함은 자신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담대하게 악함으로 나가지 못하잖아요. 은근슬쩍 가기는 하지만 악함으로 인해 멸망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돌이키는 일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곤 합니다. 세상에 악함이 끝이 없을 줄 알았는데 반드시 망함이 있습니다. 돌이킴이 생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이 아름다워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설득하는 책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에게 낭독되어지고 선포되는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악함은 망한다, 우리는 이겼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다, 우리는 이긴 삶을 약속받았다, 우리는 이긴 자의 삶이다. 그러니 교회야 이겼다, 이겼다, 우리 교회 이겼다, 성도야 이겼다라고 응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얻어서 세상에 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주중에 제가 뉴스를 보다가 조금 충격적인 뉴스를 봤습니다. 염창동에 26일 날 염창동에 그 40대 어머니와 10대 두 딸이 오피스텔 옥상에서 투신을 했어요. 근데 뉴스를 읽어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 등록이 안 돼 있어서 생활고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생활고가 맞습니다. 채무에 대한 표시가 쪽지가 있었고, 사람이 사랑하는 딸들과 같이 생을 포기하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감당할 수 없었고, 옆에서 소망이 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 어디에 마음을 나눌 곳이 한 곳도 없었으면 그렇게 엄청난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 하고, 제가 너무 부끄럽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교회가 염창동 가까운 곳에 있는데 전혀 그 일에 우리가 함께 감당할 수가 없었고, 그 일을 품을 수도 없었고, 물론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그 일들을 우리가 같이 함께 할 수 있었으면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경험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마음껏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마음껏 축복하셔서 우리 교회가 구제하는 일을 능히 감당을 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능히 이루고 교회만 다니고 말로만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삶을 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역을 맡겨주셨는데, 이 지역을 다른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 소망을 잃은 자에게 힘이 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 이름만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 교회가 우리 신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겼다, 이겼다, 믿어라, 하나님 안에 거하라, 하나님이 약속이 사실이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세상을 향해 기웃기웃거리지 말고 이제 내 안에서 내 축복을 누리라, 세상에 복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여 세상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